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제발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떠올리기조차 싫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깊은 상처와 아픔을 불러일으키는 이름, 또 관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아직 인격이 좀 덜 다듬어져서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승질이 못 돼가지고 잘못 걸리시면. 네. 어쨌든 아주 예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런데 이분을 갑자기 수영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샤워하고 있는데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인사도 대충 하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남자 둘이서 수영장에서 빨가벗고 제가 더 다가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빨가벗고 껴안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랑 지금은 아주 자주 연락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쌍둥이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어릴 때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형이 분노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야곱이 그날 이후에 도망자가 되었고 한참을 형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 다 된 나이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130살인데 거꾸로 계산해 보면 사실 야곱이 형 에서한테서 도망쳐서 베델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이도,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 10대, 20대 젊은 청년인 것 같이 그렇게 그리지만, 사실 성경의 연수대로 하면 그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벌써 77세였습니다. 77세 할아버지 야곱이 77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다가 막 베델에서 질질 짜고 막 그런 거예요. 야곱한테 형인 에서는 심판의 얼굴이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었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그 에서를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형을 다시 만나야 하는 그 길 위에 지금 야곱을 세우십니다. 피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돌아서서 도망치고 싶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가족이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만남을 지금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도망가고 싶은 자리, 외면하고 싶은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회복은 그런 자리에서 조금씩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이제 에서 만나기 전에 여전히 두려웠을 겁니다. 제가 빨가벗고 수영장에서 그분을 끌어안기 전에도 겁이 엄청 났는데, 겁이 나서 아마 죽고 싶을 것 같을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400명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신가요? 대통령도 400명은 안 데리고 다닐 겁니다. 400명이면 2부 예배 여기 앉은 분들 대부분이거든요. 단순한 환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숫자로만 치면 전쟁을 준비하는 정도의 숫자였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야곱이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나눠서 세우고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맨 앞에 나가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보니까 야곱이 이제는 숨기만 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스라엘로 서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신 은혜가 야곱을 앞장서서 에서를 먼저 맞이하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자리, 피하고 싶은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준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시고 상대방을 변화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거 아부성 멘트 같으세요? 사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원수였습니다. 에서는 사실 야곱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 너무너무 두려운 그 자리에서 은혜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400명은커녕 더 많이 데려와서 우리를 단칼에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원수와 같은 관계를 끝내고 마침내 화해의 얼굴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을 보고 즉시 가족을 나눠 세웁니다. 여종들과 자녀들 먼저, 그 다음에는 레아와 자녀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혹시 형님이 나를 공격하면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가족들 뒤에 숨지 않고 맨 앞에 나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7번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4-5번 하고 나면 이 절 받는 사람도 이제 고마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7번이나 절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7번 엎드린다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경의와 복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형을 왕처럼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단순히 형 에서를 향한 태도, 아부성 발언, 아부를 하기 위해서 7번 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낮아진 야곱의 심령의 열매였습니다. 얼마 전에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과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철저히 낮아진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의 길은 언제나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유명한 명언을 했지 않습니까? 개똥보다도 못한 자존심. 우리가 끝까지 자존심 붙들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한 화해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철저히 낮아진 사람만 화해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야곱의 7번 엎드리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이미 낮아진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야곱이 77살에 어머니와 모의해서 아버지랑 형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쳤다가 무려 20년 동안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도망다녔던 그 얼굴이 이제는 분노와 복수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눈물로 가득한 얼굴로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 에서가 달려왔답니다. 목을 어금맞춰 안았다는 건 모든 적대적인 관계를 끝내고 형제 관계를 회복한다는 약속의 모습입니다. 둘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웁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분노와 두려움이 눈물로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야곱의 지혜나 또 야곱이 준비했던 에서를 위한 선물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에서의 마음이 풀린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해결되고 또 불가능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적인 설득이나 선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막간의 광고입니다. 이제 곧 VIP 초청 사랑주일입니다. 곧입니다.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여러분 기도하면 순한 양처럼 유순해지고 초청에 쉽게 응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주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과 에서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에서가 야곱이 보낸 많은 예물들을 보고 묻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에서가 야곱이 전날 보낸 선물 행렬을 이미 다 받았던 겁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러분, 사실 에서가 더 부자였습니다. 그런 중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랬더니 결국 에서가 야곱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오랫동안 자기 것 가지기 위해서, 내 거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잔머리 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씨름하면서 자기 몫을 조금 더 챙기기 위해서 온갖 꾀를 다 부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움켜쥐기만 하던 손이 나누는 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내가 거저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 크신 선물을 받고 나면 손이 저절로 펴집니다. 그 손이 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은혜는 화해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저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을 늘 기억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맡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맡겨주신 성도님들,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불쌍하게 안 보셔도 되는데 가족들한테도 잘 합니다. 막 계속 어쨌든 뭔가를 주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는 만족을 낳습니다. 만족. 예전에 야곱은 만족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어도 만족 못하고, 한 명의 아내도 만족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모아도 만족을 못하고, 그러나 이제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 야곱의 입술에서 족하다고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만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났고 눈물과 포옹으로 화해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금 긴장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사실 형인 에서의 입장에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이제 함께 동행해서 자기가 살던 땅으로 데려가고 싶었는데 야곱이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아마도 살짝 두려움이 남아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자기 사람들을 남겨두겠다고 계속 부담스럽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것마저 거절합니다. 형의 보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또는 갈등을 더 만들지 않고 싶은 인간적인 조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늘 이런 것 같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늘 믿음과 연약함이 섞여 있습니다. 결국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장막을 칩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이 임시 거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안식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신자의 삶은 언제나 임시적인 숙곡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미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완성을 기다리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땅을 100크시타로 사서 정착을 합니다. 은 100냥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땅을 산다는 건 그냥 단순히 아파트 사고 팔고 단순히 부동산 거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대한 공식적인 소유권을 갖게 되고 내가 여기 정착하겠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은으로 사서 자기 가족의 묘를 만든 것처럼 야곱도 가나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의 언약이 조금씩 작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야곱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이제 언약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장차 민족과 공동체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야곱이 연약한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방에 다 마음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웠을 겁니다. 여전히 계산적이었을 겁니다. 아직 완전하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제단을 세우고 예배하는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의 순종은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의 고백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겜에서의 제단, 나중에 이 세겜에서의 이 제단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무대가 됩니다. 먼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백성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선포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 야곱이 세운 그 제단이 이런 귀한 언약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숲곡과 같이 임시 거처 같은 곳에서 시작되고 또 마음이 두렵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모습 투성이일 수 있지만 반드시 마침내 세겜의 제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야기, 귀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같아 보이지만 사실 진짜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평강의 얼굴을 비추시고 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